편안하셨습니까? 며칠 사이에 예년에 비해서 벚꽃이 빨리 피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오늘 구룡사에서 열애사 오는 사이에 여의도에도 꽃이 만개해 있고, 또 구룡사는 양재천을 가까이 두고 있는데 그쪽 꽃시장 있는 쪽에도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것이 하루가 다르게 5, 6월에 오이 크듯 한다는 말이 실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645년 2565년이 불기라고 하는 건 부처님이 열반하신 기원이고 80여 성상을 세속 인연과 함께 더불어 금생을 하실 때 눈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시고 29세 때 출가하시고 35세에 깨달음을 이루시고 45년 동안 전법의 길을 걸으시다가 구시나가라 쌀아쌍수 나무 밑에서 열반에 드시게 되는 그런 생애를 우리는 팔상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열반경에 보면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무슨 연고로 2월 달에 열반을 하시려 합니까? 오늘이 2월 보름이잖아요. 부처님께서 사자후 보살의 물음에 답하기를 2월 달은 봄이다. 봄에는 만물이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강물이 불어나고, 이건 히말라야 설산에 눈이 녹는다는 말이죠. 온갖 동물들이 새끼를 치는 때이므로 중생들이 흔히 말하기를 항상 하다는 생각을 내느니라. 중생들의 이러한 항상 하다는 생각들을 여의기 위해서, 깨트리게 하기 위해서 제법은 무상하고 모든 법은 이치는 무상하고 오직 열애만이 항상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 출가할 때, 성도하실 때가 8일이죠. 4월 초파일 탄생, 2월 8일 출가, 12월 8일 성도, 깨달음을 이루시고, 그런데 또 묻는 거죠. 모두 8일에 법륜을 드러내셨는데 어찌해서 열반은 보름날에 하시나이까? 2월 보름날 열반하시는 연유를 이제 또 묻고 이제 그렇게 답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드러나는데, 오늘은 그 쌍계사 방장이시고 또 여기 부천 서광사에 주석하시고 70년대 초에 조계사 주지를 역임하시기도 하고 총무원장을 하시기도 했던, 불과 20여 년 전에 고산당
해원 대종사 스님이 5일 전에 열반하셔서 오늘 쌍계사에서 다비식을 모시는 날인데, 저는 마침 통도사에 내려가 있어서 주지 스님이랑 같이 첫날 열반하신 그 다음날 쌍계사에 가서 참배하고 조의를 표하고 대중 스님들을 만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인연으로 봐서는 오늘 모든 걸 접하고 내려가서 함께 그곳에 참여했어야 되는데, 오늘 열반 제일이라고 여기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약속을 잡아놨기 때문에 부득불 제가 열애사로 왔습니다.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세상을 떠나는 것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순리인데, 부처님은 80에, 그때 100살 이상 사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셨다고 그러는데, 80에 생을 마감하신 것은 복과 덕과 지혜를, 공덕의 무르복을 후학들에게 남겨주시기 위해서 평생은 근검전략하고 검소하게 사셨고, 또 부처님께서는 만년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설한 45년 전법은 손바닥에 놓여있는 저 작은 나무 이파리 들고 있는 것과 같고, 내가 설하지 못한 가르침은 저 거대한 큰 나무의 나뭇잎보다도 더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로 보면, 부처님이 45년 동안 팔만장교를 설하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부분을 전개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고, 요즘 근간에 제가 새벽에 3시에 법당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일찍 눈을 뜰 때가 많아. 이제 잠을 잘 만큼 잤던 것 같아, 평생 동안. 그러면 다시 눈을 붙이면 그 시간에 일어나기가 난해한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데 그냥 노는이 연부를 한다는 말씀처럼 텔레비전을 듣고 불교 텔레비전이나 BBS 불교 방송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요즘 근간에 그 꼭두 새벽에 2시, 3시 요때 부처님의 생애 55부작으로 인도에서 영화를, 드라마를 제작해서 어제는 앙굴발라와 그 많은 사람들을 해쳤던 그 앙굴발라가 부처님께 귀의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야수다라 그 태자비가 부처님이 10년 만에 출가한 지 10년 만에 고향에 갔을 때 법문을 하시는 걸 보고 전법 하시는 걸 보면서 아란도 출가를 했고 나우라도 출가를 했고 야수다라도 출가를 하겠다고 부처님한테 와서 비구니로 깎아주는 그런 파제는 이미 이모는 출가해서 비구니가 된 모습을 화면으로 이렇게 목격을 하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참 BTN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데, 눈여겨 들어보면 참 간단명료하면서도 서로가 다 부처님의 말씀하신 그런 가르침,
또 우리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꼭 지켜야 되는 그런 덕목들을 드러내는 대목들을 한 소절씩 나오는 걸 보면은 참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은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래 부처를 잃어버리는 이가 부처를 잃어버린 이를 범부 중생이라 하고, 본래 부처를 찾으면 부처님이신데 본래 부처를 찾고자 노력하는 것을 수행 정지라고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2565년 열반에 드셨으면 이게 몇 주기 2565주기인데, 저는 오늘 또 새벽기도 구룡사에서 하면서 영단에, 저는 꼭 부처님 전에 향을 사르면 영단에도 제가 향을 사르고, 여기 와서 법표를 하고 나면 꼭 다시 부처님 신중단 영단에다 향을 사르고 제가 이제 법당을 나가는 일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스님들 열반하신 스님들은 열반하신 날, 돌아가신 날 제사를 다 지내드립니다. 간단하게라도 다래를 모시는데, 어느 절에서도 나벌 8일 날, 열반제일 날 제사 지내는 절을 못 봤다. 참 잘들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청정 법신과 원만 보신과 1100억 화신을 들이우는 과정 속에서 보면 열반하신 날이 청정 법신의 자리를 발현한 날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침을 접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가집니다. 저는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 그러니까 제가 출가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응? 오래 안 됐어. 그런데 한 40여 년 전에 혼자서 단수 여권 가지고 인도 성지순례를 처음에 떠나다. 그게 벌써 40년 전이네. 엊그저께 갔다 온 것 같고, 또 돌이켜보면은 엊그저께 10대 소년이었던 것 생각되는데, 응? 저도 여기 저기 시원이 지금 저기 또 꾸뽀 하기 시작하네. 저 나이에, 11살 저 나이에 소풍 갔다가 출가를 생각했다는 말을 전해드린 적이 있고, 절대 아이를 아이들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절대 갓난 아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도 그 아이들 나름대로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인생관을 가지고 있고 시각적으로 안목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인도 성지순례 가가지고 저는 지금도 제 방에는 조그마한 살구나무 목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시달림 갈 때도 어디 초상났다고 하면 갈 때도 가지고 가지만, 그 목탁을 저는 인도 성지순례 갈 때 늘 혼자 갈 때도 이렇게 가지고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곤 했는데, 제가 성지에 가는 곳마다 기도를 했는데 가장 감격스러웠던 장소가 부처님이 열반하신 구시나가라에서 기도하다가 부처님이 왜 여기까지 오셨을까? 그 다음에 또 거기 관리자가 구시나가라
그 법당 안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 사진을 웬만하면 인도에서 웬만하면 다 사진 찍는 방법들이 다 있는데 그분은 극구 사진을 못 찍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부처님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전법 활동하신다고 그 고생하시다가 열반에 드셨는데 지금 쉬고 계신데 깰까 봐서 사진 찍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감격했어. 그랬는데 한 2년 후에 내가 다시 또 인도 성지순례 갔을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데 돈 몇 푼 주니까 또 찍으라고 돼. 그래갖고 또 마음이 상처를 받고 실망을 조금 일순간 한 적도 있는데 그것보다 제일 제가 가슴에 와서 닿았던 것은 부처님이 기원정사 주위에 부처님 여기저기 많이 계셨지만 제일 오래 계셨던 곳이 금강경 설법하셨던 기원정사에 21년이나 계셨고 영축산에서 통도사가 영축산인데 영축산에서 법화경 설법하실 때 8년을 계셨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바라나시, 사르나트, 녹야원 그 아약교진녀 등 5명에 함께 공부했던 그들을 찾아가서 법을 설했지만 빈비사라 왕이 영축산 밑에 중림정사 지금도 대밭이 있고 온천이 있고 그렇습니다. 육진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다음번에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러는데 그게 최초의 사원터예요. 중림정사가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절을 집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사셨던 곳인데 부처님이 코살라국에서 가비라국을 침공해 올 때 그 더운 무더운 뙤약볕에 가가지고 3번이나 서 계셨어. 그러니까 가비라국으로 전쟁하러 가던 왕이 군사들이 부처님이 뙤약볕에 서 계신 것을 보고 그 뜻을 알아차리고 돌아갔어. 그런데 4번째 전쟁을 일으키려고 올 때는 부처님이 나가지 않고 그냥 인연법을 그냥 따르는 그런 대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출가하지 않았다면 아사타 선인이 내다본 것처럼 전륜성왕이 되어서 인도를 통일했을 거라는 그런 성군이 되셨을 것입니다. 출가를 해갖고는 법륜성왕이 되셔가지고 3계의 대도사요 4생의 자부가 되신 부처님이시지만 그런데 부처님이 출가하시게 됨으로 해서 많은 지도자급 그런 선근이 있고 지혜가 있는 이들이 그 가비라국에 갔을 때 부처님을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이들이 출가를 하기도 했고 나라를 이끌 만한 인재들이 별로 없었던 건 아닐까 싶은데 코살라국은 부처님하고 동시대 그 청년이 훗날 왕이 되었고 가비라국을 합병해가지고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가비라국이 없어집니다. 부처님 생전에 없어졌어. 그런데 그 역사적인 기록을 알고 있는 저로서 그 구시나가라에서 부처님이 없어진 그렇다고 해서 가비라국이 없어졌다 해서 땅덩어리 조차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쪽을 향해서 누워 계신 모습을 보면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한없이 눈물을 흘렸어. 저도 출가해서 한 5, 60년 되는 사이에 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었겠습니까? 여러 번 있는 중에 구시나가라에서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 인생이 정립되는 부분들을 지금도
해도 잊어버리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아마 가장 부처님이 열반하셨을 때 슬피 울었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 아란이 굉장했을 거예요. 아란은 부처님하고 관계가 혈족으로는 사촌 동생이고 부처님이 출가하신 지 10년 만에 깨달음을 이루시고 4년 경과해서 가비라국을 가셨을 때 그때 부처님의 법을 듣고 출가를 한 분이 아란인데 부처님께서 훗날 그렇게 수료하시죠. 내가 깨달음을 이룬 지 한 20년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35세에 깨달음을 이루셨으니까 20년쯤 지났으니까 한 55세쯤 됐다 그 말씀이죠. 오늘 또 시원이 오고 내일은 또 분당 장안사 궁금해 하길래 또 가자고 그랬어. 저번 주 일요일 날은 저 인천 보명사 같이 갔어. 그런데 의전상으로 보면 앞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시원이가 시자처럼 앞에 자리에 앉아서 와야 되는데 아직 어려서 또 가다가 또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기아 변속하는 기아나 손대면 어쩌겠어. 그래서 뒷자리에 또 뒷자리에 앉는 것이 안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뒷자리에 앉고 또 안전벨트 매라 마라 할 것도 없어. 내가 매면 지도 따라서 매게 되어 있어. 오늘 또 그렇게 하고 왔어요. 아셨습니까? 응? 지금 내가 뭔 얘기하다 지금 그리 가. 뭔 얘기하다 그랬지? 응? 응? 뭐가? 뭔 듣기는 듣는데 정확하게 말을 못하네. 뭔 얘기하다 지금 내가 시원이 얘기 나왔어? 그것은 이제 시원이하고 관계고 아란존자가 사촌 동생인데 부처님이 한 55세쯤 되셨을 때 듣고는 있는 것 같은데 딴 데 갔다 왔나?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나를 좌우에서 보자 보필하면서도 그러고도 이익을 잃지 않겠느냐 했더니 원로, 장로, 수보리, 가섭, 사리불, 목련 이런 연세가 부처님보다 더 많은 스님들까지 서로 부처님을 모시겠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지금 스님들도 나이가 있어서 시자가 필요한 그런 연세인데 어찌 나를 보필하겠다고 하시는가 거절하셔. 그래서 사리불이 가만히 부처님의 마음을 읽어보니까 아란인 사촌동생인 아란이 젊으니까 아란이 부처님 옆에 와서 시자를 하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아란한테 가서 부처님이 스님을 가까이에서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딱 거절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혈족이라는 것도 걸려. 또 부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마치 맛있는 것 부처님이 별청 들어서 공양, 어저께도 아란이도 어떤 집에 별청 들어서 갔는데 그 처자가 약을 타가지고 잠들게 하고 막 그런 대목도 나오던데 부처님이 아시고 데려오게 했잖아요. 그게 능엄경에도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런데 갈 때 같이 가면 부처님 옆에 있는 것이 맛있는 것이나 또 참 출가자들이
낡은 천, 버려진 천 그런 거 주워가지고 옷을 꾸며 입고 검소하게 사는 것을 표본으로 생각하는데 부처님한테 누가 가사장삼 공양 올린 거 얻어 입으려고 거기 있는 것 같고 뭐 등등등등등등 하는 것 중에서 부처님한테 그동안 제가 출가하기 전에 하셨던 법문 나한테 다시 해줄 것.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언제든지 시도 때도 없이 부처님 방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 부처님이 다 허락을 해 주셨어.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열반하시기 직전에 부처님이 아란을 8가지로 칭찬하는 중에 그 말씀 하시죠. 아란은 한 번도 때 아닌 때 내 방에 들어온 적이 없다. 여러분들 집에서도 마찬가지요. 집에서도 온 가족이 같이 살면서 성장한 자식 방에 노크도 없이 불쑥불쑥 들랑댕기고 또 자식들이 다 커가지고 부모님 쓰는 방에 막 불쑥불쑥 들어댕기고 이건 예의가 아니라고 그래. 때와 시간 같은 것을 잘 조율해가지고 그랬다 해도 인터폰 해갖고 방에 가도 돼 뭐 이러라는 게 아니고 네 방에 내가 가도 되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자연스러운 물 흐르듯이 하는 방법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란이가 부처님을 그 후에 한 25년 동안 부처님을 이제 모신 것이 80에 열반하셨으니까 그때 이제 부처님은 아란에게 말씀을 하시죠. 아란다야, 나는 이제까지 모든 법을 가르쳐 왔다. 법을 가르치는데 인색해 본 적이 없다. 이제 나는 늙고 기운도 소했다. 80이니까 기운도. 내 나이 80이다. 낡아빠진 수레가 간신히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내 몸도 겨우겨우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서 바이살리, 유마경 설법지입니다. 그 지방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 부처님은 한 번도 부처님 스스로도 앙굴발라를 만나러 갈 때도 피하라고 하니까 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앙굴발라가 머무르고 있는 곳을 향해 가는 장면이 어제 저녁에 그 BTN 텔레비전에도 나오는 것을 보았어. 내가 며칠 있으면 31일 날 주주총회하고 이사회하러 거기 갈 건데 거기 소임자들한테 막 칭찬을 크게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뭐 찬탄까지 할 건 아니고 칭찬을 해주려고 그래. 고맙다고. 55편짜리 그런 굉장히 돈 많이 들었을 건데 아무리 인도에서 수입해 왔다고 하더라도 미국보다는 덜 들었겠지만 그런 게 있어. 그때 그 지방에 있는 제자들도 다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자, 길을 떠나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 조리 있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하자.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고 두 사람이 함께 가지도 말자. 모든 이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 조리 있는 말로 법을 설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도 나도 우르벨라 병장촌 고행자들이 있는 곳, 굉장히 그 고행자들이라는 게 부처님도 6년 동안 고행하실 때 피접상골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그렇게, 그래서 과거에 어떤 고행자도 이런 고행 해본 적 없고 미래의 어떤 고행자도 수행자도 이런 고행은
하지 말으라고 부처님이 하셨겠어요? 머리를 만지면 팥불이 뽑히듯 하고 얼굴을 쓰다듬으면 덜 익은 오이 쥐어 뜯어서 그늘에다 말려놓은 것 같고 배를 만지면 배틀에 쥐가 등살이 잡히는 이런 것들을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연유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 지역에 있는 이들알 석 달 후에 내가 열반에 들 것이다. 열반에 든다. 그러니까 다들 귀뜸해서 열반에 들기 전에 부처님을 다시 만나서 궁금한 것이나 묻고 싶은 것이나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물으라는 그런 말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구신악가라까지 가는 과정, 부처님은 그때 이제 영축산 법화경 설법지 최초의 사원인 중림정사를 떠나서 거기까지 가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낡은 술에 굴러가듯이 근근히 그렇다 해서 부처님이 자가양 타고 댕기거나 말 타고 댕긴 거 아닐 거 아니야. 걸으셨다고요. 그 연세에. 그때 아란다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는 말씀을 듣고 슬피 눈물을 흘리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슬퍼서 부처님은 한쪽에서 울고 있는 아란을 불러서 또 인도 성지순례 중에 아잔타 석굴사원에 가면 부처님 열반상이 있는데 그 석굴을 보면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을 표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기둥이 28개가 석굴사원에 세워져 있고 가운데는 수토파 탑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는 관세음보살이 아미타 부처님을 이렇게 화관에다가 모시고 있는 그런 조각상도 있고 부처님이 열반하시는데 천상에서는 하늘 쪽에서는 막 부처님 오신다고 막 풍악이 울리고 막 이 춤을 추고 환영을 하는데 밑에서는 아란 등등 제자들이 슬퍼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들이 조각되어 있는데 부처님은 무릎에서 육신을 이탈해서 떠나시는 그런 조각상이 있어. 그 40년 전에 혼자서 자리도 없는 그 상태에서 낱낱이 눈여겨서 바라보면서 카메라에다가 사진으로 담으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모아놓은 것이 훗날 미국에서 과학자들이 군사적으로 군인들이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또 잠을 안 자도 피곤한 줄 모르고 특수부대에서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던 중에 강한 빛으로 찾아낸 것이 뭐냐면 무릎 뒤에 강한 빛을 쏘이니까 시간을 잃어버리더라. 그러니까 시간 때문에 낮과 밤이 바뀌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12시간, 13시간 차이 나는 미국 같은 데 가면 또 LA 같은 데는 16시간 차이가 나? 그런데 가면은 낮에 졸리고 밤에는 말똥말똥하고 그 적응될 때까지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상관없이 생활을 하는 것이 무릎 뒤에다가 강한 빛을 쏘이니까 되더라.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선정삼매 사마타 수행법에서 선정삼매에 들면 몇 시간이 정지되는 게 아니고 막 부처님도 부다가야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이루셨을 때는 여러 날 잠을 안 자고 선정산매에 들어가지고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것들, 스님들 가운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진을 잘 하시고 잘 될 때는 산매에 들어가지고 시간을 잠시 잠깐인 것 같은데 막 하룻밤 휙 지나가 버리고 하루가 휙 지나가고 그런 일이 있어. 저도 어린 시절에 기도할 적에 향을 하나 꼽아놓고 저녁에 철야정진을 할 적에 혼자서 작은 법당에서 이 목닥을 살살살살 치면서 기도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장난치는 것처럼 한 5분이나 지난 것 같은데 향이 1시간 가까이 타야 될 향이 없는 거요. 그러면 또 향을 꼽아놓고 기도를 또 한 5분 10분 지난 것 같은데 또 향이 없어. 그런 거 누가 지금 살짝 숨어가지고 일부러 나를 지금 한번 골탕 먹이는 거냐, 뭐 실험하는 것이냐. 그런데 그러다가 잠시 잠깐 사이에 새벽 도량석 하는 목탁 소리가 들리는 거 보면 시간이 그렇게 갔구나.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 오대산 보궁이나 설악산 보궁 가서, 물론 통두사 보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기도 정진을 긴 시간 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인연을 맺은 적도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듯이 참선하는데도 그런 시간들을 없어지고 정지되고 단절된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들이 그렇게 한 몸이 되어가지고 안과 박이 둘이 아닌 그 이치들을 살펴볼 수 있는 일들도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아란다야, 울지 말아라. 가까운 사람과 언젠가 한 번은 헤어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인연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언젠가 한 번은 헤어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인연법이야. 한 번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게 마련이다.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너는 그동안 나를 위해서 수고가 많았다. 내가 떠나간 뒤에도 더욱더 정진해서 성인의 자리에 오르도록 하여라. 성인의 자리는 팔정도를 원만 성취해라, 그런 말이에요. 아란다는 슬픔을 참으면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다음 저희들은 어떻게 하오리까? 장례 절자는 어떻게 하오리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가한 그대들은, 수행자들은 나의 장례 같은 것에 상관하지 말아라. 자, 부처님 대단하시오. 그대들은 오로지 진리를 위해서 부지런히 정진하라. 열애의 장례는 신도들이 알아서 치러줄 것이다. 참 부처님은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을 하시고 많은 이들과 함께 만났던 그런 기록문들이 열반경에도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막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묻고 싶고 의심나는 거 있고 하는 것을 할 때 막 아란이나 그 주변에 있는 이들이 막 말리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 힘드셔서 안 된다고. 가끔은 내가 방에 있는데도 1층 사무실에서 스님 좀 뵈러 왔다고 하면은 쉬고 계시다고. 지가 쉬는지 노는지 잠자는지 그런 법이 어딨어. 저는 저녁에 손발을 씻고 해도 한 번도 양발 벗고 잠잔 일이 없어. 철들고 나서. 저녁에 특히 구룡사에 와서 살고 있는 동안 언제 어느 때 누가 방문할지 모르기 때문에 문 잠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꼭 저녁에 양발을 신고 자. 그건
위에 승복 저고리 벗어놓고 누워있다가도 누가 와서 놓고 온다든지 하면 그것만 걸치면 갇혀져 있는 거 아니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때 부처님께서 진리를 알고자 찾아온 사람들을 막지 말아라. 그들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설법을 듣고자 온 것이다. 그들은 내 말을 들으면 곧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정한 음성으로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물어라 지금이 물을 때다. 지금이 적절할 때다. 그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이 끝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여라. 자등명, 법등명, 진리를 등불로 삼고 의지하여라.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대들은 내가 가르친 그 가르침을 중심으로 서로 화합하고 공경하며 다투지 말아라. 어제 그 BTN에도 그 선사와 교사, 그게 경사라고 그러지. 경전을 바탕으로 중심으로 사는 스님하고 명상, 참선을 바탕으로 해서 사는 스님하고 유를 중심으로 하는 스님, 서로 그게 이제 훗날에는 그게 이제 다툼의 소승대승으로 갈라지고 부파불교로 나눠지고 하는 대목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가지고 막 기름에 물처럼 뱅글뱅글 도는데 또 대중들이 회의합을 가져 서로 참여하고 대중 참여하고 대중 앞에서 잘못한 자기 것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또 어떤 이는 절대 불가하다고 한번 이렇게 화합을 깼으니까 쫓아내야 된다고. 그때도 뭐 벌써 뭐 다양하게 그런 얘기가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안 했어요. 안굴발라나 이런 이들도 부처님이 받아들이니 아닙니까? 그래서 몸과 마음을 물과 우유처럼 할 것이요 물의 기름처럼 겉돌지 말아라.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고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사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떠남을 보고 죽음으로 알지 마라. 이번에 고산 큰 스님도 열반송을 참 인간적인 그런 가슴에 와서 막 신금을 울리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열반은 죽음이 아니니라. 열반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열반이라고 그러죠. 이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설사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는 항상 나와 함께 할 것이요. 이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다면 나와 함께 있어도 그림자처럼 발자국처럼 함께 하여도 그는 아주 멀리 있느니와 다름이 없다.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 부모에게 물려받았던 이 육신이 인연이 다해서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 육신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믿으세요? 믿으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이 몸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어. 열애는 부처님은 육신이 아니라 깨달음의 지혜이다. 육신은 여기에서 떠나더라도 깨달음의 지혜는 영원히 진리의 길에 살아있을 것이다. 내가 떠난 후에는 내가 말한 가르침이 곧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은 텄 없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여라.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몸이 떠나는 것은 누구도 그것을 역행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단 하나 인간적으로 하루를 살더라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열심히 살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게으름 피지 말고 일어나고 저녁에 누울 때는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지 하면서도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살면 여한 없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아셨죠?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하신 2565년 열반제의를 기해서 통도사에서는 제가 주지 소임 볼 때 출가에서 열반까지 8일 동안 8명의 스님에게 법문을 하도록 했고 저 역시도 열반제일에 법문했던 것이 유튜브에 어제 아래 올라와 있던데 거기 보면 서가열의 팔상도, 도솔내유상, 비남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노건전법상, 쌍림열반상 이 8단락으로 8명의 스님이 법문을 하고 계시고 오늘 어느 스님인가는 열반에 대한 말씀이 계셨을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 참 그런 전통을 지켜서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여러분들께서도 금강경 독송하시느라고 주지스님이랑 함께 애쓰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복된 날 되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